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아침 일찍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계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26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에게 이제 응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먼저 비록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반드시 그들에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손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자,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며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까지는 있지 않다,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에 빠져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한 가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니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지옥 가지 않을 거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짓을 벌이냐 하면 즐겁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 살인 안 했잖아, 나 강도질 안 했잖아, 내가 생각하기에 더 큰 죄들을 안 지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며 어떻게 합니까? 사소한 죄들, 내가 보기에 하나님 이거 저 사람들도 짓잖아요 하는 그런 죄들,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도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가 이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그 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정말 나의 생명을 살린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긴다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나의 죄, 이 죄가 끔찍해져야 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악한 죄가 너무도 미워져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짓습니다.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저 이제 죄 안 짓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거짓말이죠, 그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이 악한 죄들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죄, 나를 지옥으로 계속해서 이끌려고 하는 그 죄가 너무도 끔찍하고 미워져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에는 당연하게도 선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동반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는 거죠.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가 곧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혹시 궁금하시다면 내 안에 선한 의지가 있는지를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 나의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려는 마음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스스로 선민으로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무엇도 같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마음은 사라진 제사, 너무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제사를 그들이 여전히 드리고 있던 겁니다. 그런 형식들이 자신들에게 있으니 자신들은 여전히 복을 받아 마땅한 존재,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로 그들이 여기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불러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봐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악한 길로 흘러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의 매를 드셔서 나를 혼내시고 나를 채찍질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선한 길로 들어서게 하실 거야.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들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데 이르지 않고 그들을 살리는 데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농사를 하다 보면 포도송이들이 전부 썩어 베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해 농사는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그런데 만약 그 포도송이들 중에 아직 썩지 않은 포도가 있다는 사실을 농부가 발견하게 되면 그 농부는 그 포도송이는 베지 않고 일단 보존합니다. 그 포도송이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일단 기다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생존한 이 포도송이의 씨앗으로 심은 그 다음 농사는 더욱 풍성하게 거두는 농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농부들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부패하고 썩어버린 이 이스라엘 중에 아직 썩지 않은 포도송이들을 발견하고 있다. 그들을 내버려 둘 것이다,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씨앗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 악하고 어두웠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70년 포로기 후에도 자신들의 고향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다시 이스라엘을 말씀을 기초로 세운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발돋움하게 하는 초석이 됩니다. 그 초석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야곱과 유다의 씨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들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남은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남은 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사명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 그 남은 자들을 위해 세우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 옷만 사도 기분이 좋죠. 왜 기분이 좋죠? 장롱에 옷이 없어서. 장롱은 가득 찼지만 내가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 옷만 사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새 폰 사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신가요? 새 집 사면 어떠실까요? 저는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날아갈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막 날아가겠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 집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한번 받아보면 이전 것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너무 좋아서 내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될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새 폰, 새 옷, 새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겁니다. 18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그 새 나라, 새 하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다시는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고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을 것이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릴 것이며 재난을 당한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축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 있는 나라, 이 축복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남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믿음 붙들며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주시겠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통치대로 나의 생각과 악한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십자가의 그 감격으로 사는 사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혹시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큰 재물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욱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좋은 집을 얻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려는 습성을 가진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너무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발버둥 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저는 그렇게 사는 삶이 괴로운 삶인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괴롭기만 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텨내야지 내가 죽은 후에 천국까지,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그 삶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비록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날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분명 내 것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채워지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분명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근심이 아닌 기대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땅에서 나는 이미 천국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 마음에 행복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행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 혼자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누시겠습니까?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게 우리의 민족성인데 왜 자꾸 이 복음은 혼자 드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천국 나눠라, 너만 누리지 말고 가서 지금 저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나눠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고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인해 더 많은 천국 백성들이 생겨나고 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보배로운 교회가 있고 그 중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이 예배의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생각과 뜻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화되어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변화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저 사탄마귀의 악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 어떤 순간에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어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